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외우기도 쉬워요. 요한복음 3장 17절로 16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똑같습니다. 저번에는 에베소서 3장 16절로 21절,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많이 암송하는 것이 아닌 그런 말씀이 아닐까. 요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이 말씀을 잘 암송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뭐 거의 이 말씀을 많이 암송했던 것 같아요. 또 공성 어린이 노래도 있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아주 여기가 편했습니다. 마음을 붙여놔서. 되겠습니다.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답니다. 앞으로 사랑하실 겁니다. 물어봤지만 이미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계시면 바라봅시다. 귀찮으시고 좋으시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할머니 열심히 하는 거 뭐 유치원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공감이에요. 밑에다가는 제가 공감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동감에만 머무를 것인가.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하고 동감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혼용해서 섞어서 사용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 참 저 사람 말이 공감이 가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저 사람 말이 저 사람 말이 나도 동감해. 저 사람 말이 나도 동감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아까 제가 전에 공감이 가네 이 말이 틀린 말이라고 한다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죠. 정말 공감이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동감이라고 하는 말을 공감으로 잘못 착각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이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왜 동감, 공감 이것을 설명을 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공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감하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동감과 공감을 잠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동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저 사람 내 생각과 똑같네. 이게 동감이에요. 자, 우리나라 말에는 동감, 공감 이게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를 보면 동감하고 공감하고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감이라고 하는 말은 셈팩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공감은 엠팩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이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글에서 보면은 동감, 공감, 물론 우리 한글도 구분되어 있잖아요. 동감은 디귿, 공감은 기억.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혼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 동감이라고 하는 말은 셈팩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동일하게 느끼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체험하는 이것을 동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하면 좀 혼동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하게 느껴요. 생각하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셈팩스라고 하는 말은 동정, 연민, 동조, 지지, 또 동의한다, 어그리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감한다는 말은 저 사람 내 생각하고 똑같네. 이거 동감이에요. 한국말로는 동감이나 공감이 그저 그런 말처럼 여겨지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에서는 앞에 SYM이 붙느냐 아니면 EM이 붙느냐 이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뒤에 팩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SYM이나 EM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면은 헬라어에서, 고대 헬라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스라고 하는 데에서 뭐가 나오냐면 파토스,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감정을 나타내는 파토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파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람이 감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토스라고 하는 말 앞에다가 SYM을 붙였느냐, 그 셈패스가 되었느냐, 아니면 EM을 붙여가지고 엠패스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차이예요. 공감과 동감의 차이.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실 때 사고를 내거나 사고 당하지 마시고 경찰에 걸리거나 카메라에 찍혀서 기분 나쁜 일 없으시고
차도 사고 부장이라 항상 없이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다 축복해주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운전할 때 사고 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바라보세요. 사고 당하지 마십시오. 사고도 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운전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특별히 저희 사고 내지 마. 사고 당하지 마. 자, 제가 어제 잠깐 이렇게 TV를 봤어요. TV를 봤는데 저 이름을 어떻게 짓나 모르겠어요. 고민 중.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은 왕봉. 봉이야, 봉. 그것도 왕봉. 참, 수박이, 대박이, 호박이, 뭐 이렇게 이름 썼더라고요. 왕관의 식구들의 이야기인데. 거기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막내 딸이 이제 해양대 학교에 이제 수시 원서를 넣었어요. 그 딸은 선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선장이. 선장이 되고 싶어가지고 원서를 넣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작은아버지 부인이, 네? 작은아버지 부인 이름이 뭐였어요? 그 여자 이름도, 이 여자 이름은 잘 모르는구나. 작은아버지 부인, 네? 아, 영다리. 잘하네. 영다리가 그 막내 딸을 탁 데리고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놈이냐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자기가 그 어떤 놈하고 잠을 자가지고 지금 얘기가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야. 어떤 놈이냐고. 그 선장이 어떤 놈이냐고. 그 선장이 어떤 놈이냐고. 사실은 내가 해양대에 가가지고 선장이 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선장이 그 딸에게 아이를 갖게 하는 걸로 알고, 그러면 어떤 놈이야, 빨리 전화번호 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참 웃었어요, 속으로. 왜냐면 제가 오늘 지금 해야 될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어떤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 20여 년이 이제 벌써 지났는데, 저희 동네가 그 안행교라고 하는 동네. 저희 동네를 지나서 가야 이제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김제 지역으로 청소년 선교단체 이제 악기를 다 싣고 이제, 찬양 집회를 이제 인도하러 가는데, 저희가 타고 있던 차가, 15인승 토픽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날은 운전을 안 하고 이제 옆에, 운전석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친구 녀석이 전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그 큰 버스, 어린이집 버스였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내렸는데, 그 어린아이가 신발 주머니를 놓고 내린 거야. 그러니까 친구한테, 야, 신발 주머니 줘. 그러니까 신발 주머니를 던졌는데 멀리 던지지 않고 밑에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신발 주머니 주우러 가는 순간에 차가 덜컹하고 넘어갔어. 아니, 그 아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살난 거예요. 네, 이제 그 부모가 와가지고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이렇게 또 누우면 떨어지면 또 이렇게 했다가 또 놨다가 또 누우면 막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그 아이를 막 이렇게 세워요. 여기 막 볼수가 흐르고 있는데 막 옆에 사람 말려도 안 돼요. 이렇게 또 누우면 또 이렇게 막 그래요. 이제 차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비껴나서 가잖아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가. 근데 자기도 이렇게 뭘 보려고 막 펴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보이는.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왜요? 뭐요? 왜 그리고? 저는 뭐 그게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제가 기후가 좀 강하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는 이제 저녁을 먹는데, 집회 전에, 찬양 집회 전에 저녁을 먹는데, 그날 또 그 교회, 김제에 계신 그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한테 짜장면하고 우동을 시켜주셨어요. 그 짜장면하고 우동을 보니까 그 하얀 면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날 저녁을 굶었던 기억도 납니다. 굶었던 게 슬펐던 게 아니고, 그 아이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조금 다른 때 같으면 엄마 하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올 아이잖아요. 막 이렇게 세우려 또 누워요. 또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뭐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뜯어 말리고 또 가가지고 거기를 얼른 이렇게 아스팔트에 있는 것들을 치우려고 막 흙을 뿌리고 막 이런 모습들 제가 봤어요. 과연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옆에 계신 분들한테 교통사고 당하지 마세요. 교통사고 내지 마세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저랑 함께 여행을 가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쉴
쉬었다가 제가 다시 출발할 때마다 기도를 해요. 운전대를 붙잡고 하나님 안전을 가져오셔서. 아마 우리 청년들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전사님이랑 다 청년들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가면서도 제가 흥이가 운전하는 저 차량도 제가 기도했거든요. 사고를 내거나 사고 당하지 않게 하시고. 꼭 기도하고 출발하는 줄 알았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운전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럼 운전할 때마다 뭐 얼마 된다고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그 사람아 기도 안 하고 1분 빨리 가려다가 영원히 빨리 가. 기도하고 가야지. 누가 한말 같지? 기도하시고 가세요. 육수모사님 집에서 하우스 가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운전하셔야 돼요. 여기서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죠? 꼭 기도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운전할 때 사고를 내거나 사고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축복하신 거 참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위로해야 돼요? 자녀를 잃어버린, 자식을 잃어버린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을 위로하러 왔던 한 여성, 다른 한 여성 역시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먼저 자녀를 잃어봤던, 먼저 자녀를 이 세상을 먼저 떠나보내봤던, 먼저 자녀가 죽는 모습을 보았던 이 여인이 오늘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녀가 죽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자녀를 잃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느끼는 것. 그게 뭐냐면 동감이에요. 동감. 샘페트 동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마음 알지. 내가 저 마음 알아.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저 아픔. 무덤에다 묻지 못하고 영원히 마음에 묻어둬야 되는 저 아픔 내가 알지. 이게 동감이에요. 이것을 공감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동감입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심정이에요. 같은 감정이에요.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동감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감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감은 내가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좀 칙칙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달이 이야기를 잠깐 했던 거예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혜인 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지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세상에 한 5천 번 한 마리씩 나오는데 다 씨알이 20cm 이상 되는 붕어예요. 참 붕어. 그래서 저한테 딱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귀가 어떻게 될까요? 점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조혜인 사님은 포인트를 혼자만 알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점을 해가지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할 거거든요. 이야, 기분이 끝내주셨겠네요. 막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응? 기분이 끝내주셨겠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다 이거예요. 이야, 그때 그 기분 안 나는 거예요. 응? 기분이 끝내주셨겠네요. 저번에 우리 사모님 그런 말씀 하시다가요. 몇 번 잡으셨다고. 이야, 기분이 끝내주셨겠네요. 저는 낚시를 못 잡아보고 이렇게 물 빠졌을 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긴 했거든요. 근데 진흙탕 속에서 잡는데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낚시를 잡으셨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어땠어요? 깨졌죠.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뭐냐면 같은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동감이에요. 내가 생각했거나 내가 경험했거나 느껴보았던 것이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감입니다. 이 동감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럽고 특별한 노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감하고는 다르게 이 엠패트라고 하는 동감하고 다르게 공감. 오늘 하나님의 공감이에요. 공감. 발음 한번 해봅시다. 동감. 공감. 좀 빨리 해볼까요? 동감, 공감. 발음하기가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보통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옆에 계신 바랍시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누워서 아니라 좀 강요해가지고 엎드려 받기네. 자, 그래서 보세요. 동감, 공감 그랬는데 공감이라고 하는 말. 자, 동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내가 좀 경험을 해봐서 알아. 그거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똑같은 감정이에요. 그게 동감.
공감은 뭐냐면 이 엠패치라고 했는데 이 M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뭐뭇의 안으로 그 속으로의 뜻을 지닌 한마디로 접두사예요. 접두사. 말 단어의 앞에 있는 단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그대로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자 뒤에 있는 패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이에요.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간다. 아까 샘패치는 뭐예요? 같은 상황을 느끼는 거예요. 영어의 샘하고 똑같아요. 같은 상황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지금 같은 마음이야. 이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야. 그 샘패치. 근데 공감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를 존중해주는 것. 보세요. 아, 네가 지금 억울한 마음이 들겠구나. 네가 그래서 지금 마음이 아프고 하나도 절망스럽겠구나. 아, 그래서 네가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생을 마치려고 하는구나. 끝내버리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그 사람처럼 억울한 그런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 사람의 마음처럼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 자살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자살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의 그런 상태에서 느끼는 절망감이나 자살하고픈 그런 마음을 전혀 경험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공감이라고 하는 일, 이 공감하는 일에는 나의 노력과 의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동감은 틀리죠? 동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내가 경험을 해서 알아. 노력할 필요가 없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는 거예요. 동감이야. 공감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사람 마음을 내가 몰라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느껴보지도 못했어요. 생각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이것에는 분명히 요구되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공감하려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동감이나 공감 모두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동감에만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공감하며 살 것인가. 둘 다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동감은 필요 없네. 공감만 하면 되네.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해요. 그런데 동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공감하며 살아야 된다. 자, 이제 이 말씀에 좀 맛을 아시는 분들은 야 오늘 우리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힌 말씀 준비하셨네. 응?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한 분이라도 이렇게 저하고 좀 이렇게 알고 계신 분 계시라죠. 감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목사님 오늘 기가 막힌 말씀 준비하셨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전의 말씀들을 다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보물 3가지 이야기했지. 네? 잘 들어보세요. 미녀와 야수 이야기했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했지. 지난주에는 1월 첫 주일날 예수님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교회 했지.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그러더니 오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공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것이 동감의 결과일까요? 공감의 결과일까요? 응? 동감이에요? 공감이에요? 공감.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것은요 동감이 아니에요. 공감하신 것. 그 공감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동감은 뭡니까?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이해에서 끝나는 거예요. 겉으로 도는 거예요. 겉에 있는 어떤 부분들만 이해하는 거예요. 자, 안 됐어. 아이고, 젊은 나이에 저런 일을 당하다니. 아이고, 큰일 났네. 안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감독님처럼 시작. 해봐요. 이거 못하시면 계세요. 생각 짧으면 못하지. 해봐요. 시작. 네, 이거예요. 강아지 부르는 거, 강아지 패물리가 딱 와야 이때 타이밍 적절히 맞춰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동감이라니까요. 아이고, 저런 일을 젊은 나이에 안 됐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조심하지요. 아이고, 이게 동감이요. 그냥 피상적인 이해로 끝납니다. 그러나 비록 동감에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나도 내 자식을 잃어버려서 알아 라는 동감에서 시작할지라도 그것이 공감으로 진행되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의 사정을 이해하고 마침내 사랑이라고 하는 실천적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동감에서 시작했을지라도 그것이 공감이 되어서 더 깊숙하게 그를 이해하고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더 깊이 그를 위로할 수 있고 그를 끌어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내가 내 자식을 잃어본 경험이 없어서 비록 동감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은 또한 실천적인 사랑의 결과물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동감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공감에 사랑하십니다.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범죄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어져 있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한 열심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니들 안 됐다. 내가 처음에 니들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어쩌자고 죄를 지었노? 아이고 거 봐라. 죄 지으면 내가 죽는다고 했지? 아이고 자 이제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가라 지옥으로. 그래 끝. 나 할 만큼 했어?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되었노? 이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죄를 지어보시지 않았는데 범죄하시지 않았는데 죄를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직접 공감하십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걸 뭐로 설명을 했습니까? 구더기로도 설명을 해봤어요. 구더기로. 심지어는. 근데 그걸로도 설명이 안 돼요. 구더기로도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직접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동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감이십니다. 공감.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이 지금 그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분명한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음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으로 눈을 한번 돌려봅시다.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배고프겠네. 뭐 이거 꼬르륵 소리가 아니라 꾸르륵 소리가 나네 뱃속에서. 아이고 배고프겠네. 안 됐다. 안 됐어. 안 됐다. 혹시 TV 보실 때 그런 거 보셨어요? 우리 김봉래 원사님. TV 보면은 새카맣게 생긴 어린아이도 있잖아요. 새카맣게 생겼는데 눈은 이만해. 목사 눈보다 한 10배는 더 커. 눈은 이만하고 이빨은 하얘. 근데 피부는 시커매. 근데 또 그 밑에 보면 갈비뼈가 이렇게 나와있어 이렇게. 네? 아니 그 어린이들이 막 몸몸 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고 파리가 왔는데 파리가 왱 날라오는데 파리를 쫓을 힘도 없어. 그런 어린이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TV에서 봤죠? 그 뭐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유니세프도 있고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뭐
4일도 7일도 뭐 4가지 다 많아요. 많은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랑의 열매도 그런 운동을 하고 또 월드비전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어린이들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호야! 선호야! 그 어린이들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니? 예? 별 생각이 없어? 그 어린이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그냥 별 생각이 없지. 자, 1번 별 생각이 없다. 이런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별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저랑 함께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아, 진짜 이거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그 어린이들을 받아요. 별 감정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은 저랑 함께 좀 병원에 가셔야 돼요. 주사를 좀 맞아가지고 감정이입을 좀 하셔야 돼요. 응? 자, 그 어린이를 보고 한번 물어봅시다. 그 어린이를 봐도 내가 아무런 감정이 변화가 없다 하시면 천장에 한번 달라붙어 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 어린이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죠? 막 배가 쑥 들어가지고 갈비뼈가 다 나왔잖아요. 그 기타 쳐도 되겠어. 뼈가 없어요. 뼈만 남았어요. 살이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젓가락 같이 생겼어. 다 팔하고 발하고 똑같은 것 같아. 머리가 엄청 커 보여요. 왜요? 쭉 자꾸 눈만 이렇게 커지고 외계인같이 외계인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가 떠먹여 줘야 뭘 먹는데 그 떠먹여 주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파리가 달라붙잖아요. 파리가 그걸 또 뺏어 먹으려고 그 썩는 파리. 그걸 뺏어 먹으려고 달라붙는데 그 파리를 쫓을 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굶주림에 지쳐있는 그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너희들 여름에 일주일에 아이스크림 몇 개나 먹냐? 하루에 하나씩 먹지? 다 그렇대. 일주일이면 한 10개는 먹겠네? 그럼 10개 중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9개만 니들이 묻고 하나는 저 어린이들한테 보여주면 어떻겠니? 하고 그 어린이들 보여줬어요. 애들이 성경 문제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린이들한테 보내주자고. 슬기야, 그런 어린이들 보면 마음이 어때? 불쌍해요. 영혼 없는 대답. 그 영혼 없는 대답. 불쌍해요. 있지, 영혼 없는 영혼도. 정말 불쌍해. 남자가 치가. 너무 불쌍해. 진짜, 저는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그게 이렇게 나오면요, 보다가 TV를 좀 돌려요. 마음이 아파서 더 못 보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리모컨을 가지고 TV를 돌립니다.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리모컨 가지고 TV 돌리라고 이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어린이들을 보면은 그 어린이를 등장하는 그 화면을 보면은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동감에서만 그치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시겠어요? 동감에서만 딱 그치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여기 돼지를 앞에 갖다 놓으시는 걸 보면은 그 어린이를 보는 순간 동감에서만 그치지 않고 동전을 넣어서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 좀 이해가 되세요? 동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동전을 넣는 순간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 그 문제를 내가 직접 들어가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불쌍해라 이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굶어본 적이 없어. 내 자녀는 그렇게 굶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요즘. 너무 살이 쪄서 문제예요. 빼빼한 사람이 요즘 얼마나 문제입니까? 윤창이 건강해 보이잖아요. 빼빼해도. 사실 정말 문제는 누굴 봐야 되냐 이렇게. 정말 문제는 이게 문제야 이게. 살이 찌게 문제예요 요즘은. 빼빼한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동감할 수가 없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요 동감에서 아이고 불쌍해 거기서 그치는 게 사랑의 실천이 아니에요. 그럼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우리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안 그래요. 동감하셔야 돼요. 사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제가 이 저금통을 모아다고 성도들한테 몇 년 전에 나눠드렸어요.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제가 느껴져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이 동전 구제에 많이 동참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고 좀 식상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강조해서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어떤 교회가 보니까 이거를 딱 두 번 접어가지고 이렇게 일주만을 해가지고 동전을 갖다 꽂는 것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까지 세상에. 그거는 굳이 헌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착취다 착취. 그러다 꽂아. 착취가 되어서는 안 되죠. 공감이 되셔야 돼요. 공감. 자, 오늘 이 말씀 듣는 순간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특별히 더 좀 마음에 좀 다짐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다짐했어요. 아, 내가 전에는 그래도 월드비전이나 유니세프 이런 데 한 달에 얼마씩 기부를 했는데 계속해서 어린이들 위해서 보내줬는데 그거 끊어버렸거든요. 내가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응? 그거 끊었어요. 그런데 참 가슴이 아프고 아, 안 되겠구나.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조금만 더 전략하면 됐거든요. 그들 위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끊어버렸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귀찮다고. 귀찮은 게 많지. 귀찮은 게. 여러분 귀찮다고 그냥 동감해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그냥 동감해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그냥 동감해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제가 이걸 계속 하려고 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귀찮다고 그냥 동감해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셔야 돼요. 사랑의 실천은 공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동감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감의 자리에 뛰어들어서 공감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기분 좋았던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왕관의 식구들에서 보니까 가훈이 제일 마음에 들어. 가훈이 뭐야? 이 목소리가 나요. 가훈이. 입장 바꿔 생각.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야. 가훈이야. 가훈. 이영철 목사 지금 가훈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 두어 번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장로님 댁 가훈은 뭐예요? 오늘 잡으세요. 공감하며 살자. 할렐루야. 그걸 못 줘요. 저희 가훈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자. 할렐루야. 그것도 저희 가훈인데 여러분 이제 가훈을 하나 정하시라니까요. 가훈이 없으신 분들은 이걸로 정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감하며 살자.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제 동감만 하지 마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공감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참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공감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도저히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으셨어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으셨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대 사랑한단 말만 하지 말아요. 굶주림에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랩으로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 배부르라 평안하라 그렇게 말만 하지 말아요. 100%만 그렇게 말해봤자 그것은 다 말짱 도루묵이요. 말짱 도루묵. 한번 해볼까요? 나 say 실, 너 say 천. 한번 해보자. 실! 정신 차리고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실! 이번에는 이쪽이 실, 이쪽이 천. 과연 될까? 큰 소리로 다 시작! 실! 오예르! 되네. 다시 한번! 예수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아, 해봐요. 실만 하면 돼요. 여기 천만 하면 되고. 다시 한번 시작! 아, 큰 소리로 해봐요. 안 하시는 분도 계시네.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사랑으로! 오예르! 할렐루야! 실천. 제가 기도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억이 남게 해야 될까요? 슬픈 이야기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요?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은 이야기요? 그거 가지고 과연 이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나의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직접 입으로 한번 말해보게 하는 거. 그래서 떠올렸어요. 실천! 그래서 나 세이 실, 너 세이 천. 할렐루야! 실천! 해야 돼. 배부르라 평안하라. 그런 말만 하지 마시고 그대 사랑한단 말만 하지 말아요. 예수님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 나누며 살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하셨던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공감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게 역사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동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실천하는 공감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게 하옵소서. 굶주림에 지쳐있는 자를 바라보면서 배부르라 평안하라,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공감하며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우리 내월 성도들, 또 이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 네가 사랑으로 많은 것을 베풀었구나, 네가 사랑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잘했다 칭찬 듣는 여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받은 자답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로 마음에 굳어지는, 마음에 결정하는 이제 우리 내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